저는요 그 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기반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최고로 번영할 수 있었던 기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됐다.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 공동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12지파를 다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가 통일을 이룬 거죠. 그죠? 정치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치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잘 섬겼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신하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까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하들도 잘 섬기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죠?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영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최고로 영적으로 수적으로 정말 그 본이 되는 그런 번영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인들이 3,000명 되는 교인들, 5,000명 되는 교인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사실.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운데 여러분 5,000명 되는 교회가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15,000도 될 수 있고 20,000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교회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번영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최고의 번영을 저는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 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뜻에 목사의 뜻이 아니라 어떤 재직들의 뭐 공동 그 재직 그룹의 뜻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번영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부인 생각이 다르고 남편 생각이 다르고 자녀들이 다 다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고 번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이 다 뜻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거지 각자 다 찢어져 있는데 이게 번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솔로몬의 어떤 뜻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반이 뭐냐? 그 기초적인 뼈대가 뭐냐? 그 번영할 수 있었던 뼈대가 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뼈대는요. 기본적인 뼈대는요. 틀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제도가 두 번째 요인이었어요. 행정제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요. 중앙 행정제도와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윗 때는 7부제였어요. 7부. 그러니까 7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나라에. 솔로몬은 그걸 확장을 해가지고 9부제, 9개로 2개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죠? 2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 때는 제일 앞에 나온 부서가 뭐였느냐 하면은 군사령관이었어요. 군사령관. 그때는 군대가 최고였어요. 군대. 솔로몬 때는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 아사리아라는 사람은 사독 제사장의 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언급이 됩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군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군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 관료들이 뭐 서기관이라든지 무슨 사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군대 장관이 나와요. 다윗 때는요.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자기를 뭘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신정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정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뭐예요? 대리자,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국가의 행정 제도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군대 장관이 가장 앞에 나오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사람의 힘을 앞세우는 게 되잖아요. 제사장이 앞에 나왔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앞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앞세웠느냐?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행정 제도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치 시스템도 정치 제도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대리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행정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재직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 행정부서 이게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누가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제도를 만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번성하게 번영하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직장의 그 제도 자체도 시스템 자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음악회를 한다. 아니면은 뭐 연주회를 한다. 아니면은 뭐 학술 발표회를 한다. 그래도 그거의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 지방의 제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방은 어떻게 이 제도화했느냐 하면은요, 12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12개 지역으로 그 아까 그 나라를 12개 지역으로 이렇게 다 나눴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관장을 세웠어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몇 명입니까? 12명을 세웠죠. 그죠? 그리고 그 12명 위에 또 장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 아사리아예요.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었다. 그러니까 중앙에 뭡니까? 이 12관장들을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를 하나 세우고 장을 세운 거죠. 그 밑에 12개 부서를 이렇게 쫙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이 12지역의 관장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 왕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2 이렇게 관장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넓은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12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도지사를 세운 거죠.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요, 이 세금을 그러니까 잘 걷어가지고 왕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특별한 게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잘 보십시오.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이 제도가 참 특이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실의 자금을 조달을 왕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12개 지역이 있으면은 한 달에 이 지역에서 100원, 이 지역에서 100원, 12개 지역에서 이렇게 100원씩 거둔 게 아니고 이렇게 격출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한 지역이 한 달씩 받도록 한 거예요. A라는 지역이 예를 들면은 요즘 독일로 따지면은 니더작센에서 중앙정부를 한 달간 세금을 내 가지고 다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미넨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 중심 사회, 또 지역 중심 사회였어요. 사람들이 뭐 지역을 이렇게 많이 떠나질 않아요. 그 지역에서 살아요. 그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득점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12개 지역에 다 세금을 거둔다고 해보십시오. 그 세금 거두는 그 세금 감독관도 세워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세금 계산해가지고 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번거롭단 말이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딱 하니까 요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요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번거롭지 않잖아요. 그죠? 한 달만 신경 쓰면 되니까. 거기다가 왕실도 각각 12달 딱 나눠가지고 하니까 문제없고 왕실도 풍족하고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한 달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세금 내기 위해서. 그럼 11달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한 달만 내고 11달 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 계산도 간단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이렇게 하니까 공평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제도가, 이 솔로몬이 너무 기가 막힌 제도를 그 당시에 생각을 해낸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수도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속한 주가 아니라 그 지역이 유다 지파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여기는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베를린에 속한 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왜?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는 빼고 12개로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걷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제도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네. 인원이 그만큼 필요 없는데 막 다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에요. 또 어떤 그 일에 막 한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돌아가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힘들지 않고 서로 편안하고 서로 번성할 수, 번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좀 우리 삶에 우리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삶에 좀 필요할 때마다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일에 우리가 서로 좀 분담을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하게 될 때 서로 좋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만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힘들지 않고 서로 평안하고 서로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번영의 어떤 기반이었다고, 그 기초적인 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신하들. 본문에 보면 신하들이 나오잖아요. 신하들은 오늘날로 하면 뭐겠습니까? 장관들이죠. 독일의 건강부 장관, 재정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관이 9명이죠. 중앙에 9명, 지방에 12명. 이렇게 쫙 된 거죠. 그죠? 자, 이 장관들을 세우는데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이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우지 않았어요. 나하고 친하니까 세우고, 나하고 친척이니까 세우고, 나하고 학교 선후배니까 세우고, 이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세웠느냐? 인재,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중심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이니까 21명인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딱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시대 때 중신들 있잖아요.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잘했던 사람들은 그냥 연임시켰어요. 계속해라,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은 안 뽑았느냐? 아니에요. 새로운 일꾼들을 또 등용을 시켰어요. 새로운 사람을 등용을 시켰는데 많은 새로운 사람을 등용을 시켰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은 그 아도니아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잘 진압했던 그 충신들, 그들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막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게 돼요. 거기다가 왕의 사위가 2명이 지방 장관을 또 맡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등용을 시켰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국가를 다 경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장관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과 그 왕의 중간에서 이 일들을 잘 할 때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솔로몬이 이 장관들을 세웠을 때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왕인 자기에게도 충성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죠. 예를 들면 분하야 같은 사람, 사독 제사장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인재들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물론 왕을 위해서도 하지만 더 멀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정치를 잘해 나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저거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왕이 잘하고 장관들이 잘하는데 자기들도 본받아가지고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번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시잖아요. 그죠? 각자 달란트를 맡겨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행정적인 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사교적인 달란트,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뭐 각자 기도하는 달란트, 다 달란트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또 직분도 각자 다르게 주세요.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 참 저는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목사로 저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렇다고 뭐 교회가 다 목사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재직으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다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목회자도 중요하죠, 그죠?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직들도 우리 중요하죠, 그죠? 재직들이 또 목회자와 잘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교회가 번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인들은 안 중요합니까? 교인들도 중요하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달란트는 다 다르게 주셨지만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재능 없는 사람 없단 말이죠. 왜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다 봉사할 때 주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성할 수 있단 말이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회에서 맡은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맡은 일은 사회에서 맡은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말이죠.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해서 되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주 잘못할 때는 너 쉬었다가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하고 다르게 교회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언제 왔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다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고 상급 줄 자를 상급 주시고 또 울면서 후회할 자도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다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그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가지고 봉사하도록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해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사회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도 역시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재능에 따라서 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의 번영을 이룰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번영의 기반, 기초가 되는 틀,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죠.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행정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기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혜미 자매님하고 마틴 형제님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들은 대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 하면은 그 결혼식 날 비가 왔대요.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결혼식 하는 시간에는 비가 안 왔대요. 그날 비가 내렸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죠? 또 거리두기, 한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있잖아요. 2.5단계였대요.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될 즈음에는 1단계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초청해도 됐대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만약에 지난주 월요일 날 한 3일만 늦어졌어도 5일 동안 그 격리를 했어야 됐대요. 근데 그 전주에 딱 와가지고 3일 먼저 와가지고 격리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기 중에도, 그죠? 코로나 위기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를 번영시켜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 있다. 맞죠? 그죠? 아멘? 아멘이 되죠? 그죠? 이건. 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위기, 실직할 수 있는 위기. 실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위기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곁에 막 있어요. 그죠? 언제 위기가 나타날지. 우리 안젤리크 성도님 기도를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 거기다가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자기 주변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니까 좀 기도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단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너 뭐 줄까 물어봤던 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죠?
내가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막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해서 주실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위기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